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고하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들은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어떤 제자가 홍심거리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믿음으로써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사람에게 숨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데 그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지난해 이제 8월부터 시작해서 한 1년 2개월 정도 강해 설교를 하고 오늘 마가복음 설교 16장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가복음 강해 설교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으로 마가복음을 마감을 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의 시작을 하고 또 여기서는 만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마감을 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이 복음을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을 계속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복음이고 누가 복음인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그게 복된 소식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이게 복된 소식인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이 만난 사람들을 복음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는 이런 역사를 기록한 것. 그래서 이 마가복음 복음서입니다. 복음을 기록한 것이.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쭉 기록을 합니다. 참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초대교회에서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해지지 않고 갈릴리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의 속성은 높은 곳에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낮은 곳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배우고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복음화에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낮은 곳으로 임하여서 낮은 곳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갈릴리는 아주 낮은 곳입니다. 아주 변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말씀. 그처럼 낮은 곳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낮은 사람들, 그 변방에 있는 갈릴리에서 또 변방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낮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들고 귀신 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만나면서 저들이 치유되고 귀신 쫓아내고 저들이 변화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저들에게 전파됨으로 해서 저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 이 복음의 역사가 이처럼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먼저 그 당시 왔던 고관 대작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그래서 대한민국 복음이 전해지면 제일 큰 센세이션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백정과 장로가 선출이 되는데 백정이 선출이 되는 것이. 그처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한국에 와서 그렇게 낮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변화가 돼요. 지금 이화학당이 한국에서 제일 여성 교육 기관으로는 제일 그래도 이름 있고 많은 역할을 합니다. 1886년 그 학교가 개교가 될 때에 스크랜턴 선교사가 그 학교를 잘 지어놓고 아무리 여학생들을 오라 그래도 안 와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공부해가지고 과거 보는 시대가 아닌 것이에요. 그냥 여자는 그냥 일하는 일꾼이야. 일손이야. 아무리 가난한 집에 가서 당신네 아이를 우리가 무료로 잘 교육을 시켜 안 들어요. 일손 하나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러니 누구도 보내질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고관의 첩이 왔어요. 그날이 5월 31일이야. 개교기념식 맞아요. 그 이름도 없어요. 그냥 김부인이야. 지금 역사에. 그 김부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근데 그 여자가 꿈이 있었어요. 영어를 배워서 왕실 통역사를 가겠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오고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씩 오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안 되니까 고종 황제에게 요청을 해서 고종 황제가 이화학대기라는 현판을 써줬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왕이 현판을 써줬으니까 인정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하나씩 처음에 그 다음에 4명 왔대요. 그 4명 온 중에서 한 아이가 김정동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한국 최초 여자 의사가 된 것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그렇게 전부 다 아주 낮은 층에 기생도 오게 되고 또 버림받은 아이도 오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킨 것이.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한국의 많은 지도자를 배출하는 이런 역사, 낮은 곳에서부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네팔도 마찬가지예요. 그 캐스트 제도가 있어서 브라만, 쿠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달리트 그래서 그 계급이 다 있어요. 있겠습니까? 보시길라? Yes, in the caste system, what class you belong to? Your family, in the caste system. 브라만, 쿠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달리트. How about your caste? 수드라. 바이사 수드라 제일 낮은 쪽이야. 이 위에서부터 쭉 가면 그 밑에는 불가초점이 달리트가 있는데 이 복음이 누구에서부터 누구에게 전해지는가 참 중요한 것이. 이 네팔에도 다 선교사들이 가서 정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제일 낮은 계급 아니에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한국 와서 유학을 해서 가서 그 나라를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PhD 받고 간 미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낮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저들이 교육을 받아서 결국 그 나라가 변화가 되어 나가는 것이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참 기독의 복음이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역사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귀신 들린 자, 병 들린 자들 다 가난한 자들 다 예수 믿고 그들이 치유함을 받고 다시 세워져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합니까? 이게 참 복음의 역사고 이게 마가복음이 그렇게 기록이 쭉 되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16장 마지막입니다. 여기 16장에 와서 예수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결론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정말 기독교 핵심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이죠. 이 부활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 인류의 최대적인 누구예요? 인류의 최대적 아니 죽음이에요. 인류의 최대적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죽음을 침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과학적인 것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발달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돌아오지 못하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임을 이긴 것입니다. 부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에요. 십자가도 부활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있게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에 예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이 부활의 능력이 이것이 십자가 부활이 복음입니다. 무엇을 전하냐?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는 3명의 여인들이 가서 무덤에 갔는데 그 천사만 만나고 왔어요. 예수님 못 봤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 만나주신 것이 예수님이 부활 안식일 첫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거예요. 여인을 만나주신 것이 우리 성경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진리인가. 그 당시에 여인은 법적인 증인의 효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인데 이 부활을 누가 받느냐? 나중에 법정에 가서 누가 받느냐? 여자 가서 내가 봤다. 안 믿어. 그런데도 마감이 것을 기록하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 이름까지 기록하면서 그 여인이 봤다. 여인이 봤다. 그 당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여인이 본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인이 봤다. 자, 이것이 정말 기독교가 이거 인위적으로 썼으면 사실이 아니었으면 여자 이름 안 쓰고 남자 이름 써요. 그런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아니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만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온 천하에 전해지는 그 시발점이 막달라 얼마나 축복받은 여인이에요. 기독교에서 가장 축복받은 여인,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런데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 중에서 어떤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을 되면 예수께서 천의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인이 어떤 7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7 귀신 들렸으면 미친 사람이죠. 미친 니은이었죠. 항상 다 미친 이런 여인.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이것이 따라다니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 얼마나 충성파들 기라성 같은 그 제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안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나타나신 건 예수님이 와서 내가 누구에게 나타날 것인가 예수님이 정하시고 나타나신 것이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7 귀신 들렸던 자 그렇게 가장 낮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축복의 여인으로 정말 이 인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가장 축복받은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하나님 축복이 어디로 흐르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슬피 울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임하였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 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전하는 것이죠. 근데 전하는데 누구에게 가서 전하느냐? 보면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은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하며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지는 슬퍼하고 우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배를 퉁퉁 튀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누군가 하면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는 슬퍼하고 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보면 슬퍼하고 우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이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이웃에도 있는 것이 정말 저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지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면 이 천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서부터 내 교회에서부터 내 이웃에서부터 그리고 온 천하로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내 가까운 곳에서부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슬퍼하고 우는 사람이 누구인가 무엇으로 슬퍼하고 무엇으로 우는가 질병인가 경제적인 것인가 인간관계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피면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받은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고 또 우리들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 찾아가고 만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가운데서 저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가 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저들이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래 내가 마리아의 하는 이 말을 듣고 믿었나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던 것과 마리아가 보셨던 걸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해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의 한계 밖에 있는 것은 보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은 속성이 다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이걸 가지고 다 판단하는 것이. 여기 있는 여인들 역시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그래서 그렇게 마리아가 얼마나 침이 튀기도록 가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다 보지 않고 안 믿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도.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그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어느 날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청을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주시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아직도 5 형제가 있는데 저들이 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나사로를 보내주면 저들이 회개하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죠. 아브라함이 노해요. 아니야.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 모세와 선지자, 우리 목사님 같은 목사가 다 있어.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복된 분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분이시에요. 이렇게 안 믿어요. 근데 또 안 믿는 무리가 또 있어요. 그다음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쭉 걸어가시면서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요관에 들어가서 식사할 때 예수님 떡을 떼어주시고 축사할 때 그들이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다. 한 20여리를 같이 걸어갔어요. 이야기하면서. 그런데는 몰라요. 왜? 옆에 가서 한 시간, 2시간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는 몰라.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처투성이의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이. 근데 보니까 수려한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쭉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그 사람이 전혀 모르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이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낙향하다가 실망해서 낙향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우리가 만났다. 2시간을 만나고 떡도 같이 먹고 기도도 해주셨다.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제자들도 역시 믿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성경 공부 3년 동안 했는데 그의 제자들도 안 믿어요. 그처럼 참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제자에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밥 먹고 있는 제자리에 가서 예수님 꾸짖으시더니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 너희가 이렇게 활약하냐. 너희가 어떻게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이렇게 말해도 믿지 않느냐. 참 사람들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전에 우리 성도님 아버님 중에 한의사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전도하려고 얼마나 그 병원에 한의원에 가가지고 암이셨는데 암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이게 돼서 그렇게 가셨는데 그렇게 가서 전에도 이 십자가 부활을 안 믿는 것이 그렇게 안 믿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도 가니까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그 증거는 성경에 있는 증거 말고 역사적인 어떤 책에서 증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세푸스의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딱 보시더니 그 다음에 이불을 팍 튀어서 이불 속에 쏙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말도 안 하세요. 내가 다음에 전화할 테니까 그때 오시오. 결국 나중에 믿고 가셨어요. 세례도 받고 그렇게 믿고 가셨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까지도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 3년 동안이나 내가 가르치고 공들이고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까지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 참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축복인지요. 그리고 또 너희들의 마음이 어찌 그렇게 완악하냐. 이 제자들만큼 세상 기적을 제일 많이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 12제자예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 하는 일마다 기적이 예수님 하세요. 그리고 그 큰 기적 중에서 2,000명이나 들어가는 군대 귀신도 쫓는 것을 다 봤어요. 풍랑이 잠잠하라 그거 다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셨어요. 그리고 오병의 기적도 봤어요. 몇 명은 또 변화산의 체험까지 됐어요. 그렇게까지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 그때는 이분이 대단한 분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찌 너희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냐. 우리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 받고 은혜를 입 딱 씻는 사람들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완악하냐, 얼마나 완악하냐, 얼마나 마음이 굳고 답답하냐. 이래까지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듣고도 믿지 못하느냐.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꾸짖고 끝났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시죠. 그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 다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고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그 제자들이지만 예수님 끝까지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배반했지만 예수님 제자들 배반하지 않아요.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실패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찾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제자들을 일으켜서 다시 소망을 주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참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서의 전 마지막은 다 마찬가지. 이 마태복음 끝절에서는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심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무라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을 다 주시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대위임 명령, 또 Great Commission.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이 위임, 근데 이 위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거지만 교회에 주신 것이. 주님이 떠나시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떡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 들어야 되는 것이. 들으면 어떻게 듣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보내는 자,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찌 전파하리요? 이 보내는 자가 교회예요. 교회가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는 것이. 그 어디까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에게 지금 온 천하에 다니라.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온 천하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나에서부터 시작하고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내 교회에서부터. 내 교회에서부터 온 천하. 내 교회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내 교회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 교인들은 다 참 건강하신 분들이지만 여러 가지로 건강이란 육적으로 건강도 필요하고 영적으로 건강도 필요한 것이고 이 교회 안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옆에 돌보고 케어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것이 이웃으로 나가고 이웃으로 나가고 이웃으로 나가고 열방으로 나가고 대파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그냥 가서 보내라. 이런 표적도 이런 능력도 주시겠대요.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우리가 쫓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면서 그 귀신을 쫓겨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 귀신이 떠나가.
이런 역사는 기독교에서 교회 안에서 지금도 다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믿는 자들 이런 표적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방언으로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올려도 실질적으로 그런 일도 있으면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가지고 했지만 그렇지만 그 뱀이 물고서 사람들이 다 독을 마셨으니까 죽으리라 안 죽으면 뱀이 따라져서 죽어요. 사도 바울은 멀쩡해요. 다 귀신이다. 그처럼 그런 표적을 주시는 것이 그것은 오늘 뭐 실제로 우리가 뱀을 잡을 기회는 없지고 독을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만큼 대적들이 있어요. 뱀 같은 사탄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항상 핍박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전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원수 가운데서도 공격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마칩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나서는 이 제자들의 사역을 쭉 제자들이 다니면서 오늘 이렇게 끝납니다. 제자들이 나가 투를 전파할세 주께서 힘을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거니와 하시니라. 그리고 끝을 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제자들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서 그것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님께 승천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제자들이 그 복음 전하고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를 기록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것이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끝나는 것이 지금도 복음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온 천하에 대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사명.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나무 교회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웃을 살피고 또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또 네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지인 네팔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오늘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기록자인 마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마지막 우리 마가복음을 마칩니다. 마치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한 1년 이상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생명